오늘 브릿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삼위일체의 주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소그룹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해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과 마음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심적으로 곤란한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질병으로부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업으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시옵고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으로 발돋움하고 꿈을 펼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빨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 모든 청년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저희 청년들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욱 주께서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기도로 이 땅을 주님의 복음으로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교회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신한주 목사님께서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도록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리에서 각자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족장 중에 한 명인데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족장 중에 한 명이고 그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아들 중에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었던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야곱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는 어떤 별칭으로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나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쭉 가고요. 또 한 달 뒤에 정확하게 5주 동안 야곱 이야기를 한 다음에 6주째부터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가 우리 청년부 브릿지에 부임했을 당시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었던 소그룹 분반 공부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의 발견 2였는데요. 뭐 제가 선택한 책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때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소그룹하고 설교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시행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설교하고도 별개로 그냥 분반 교재로서만 사용되었던 그런 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리더 모임에 들어가서 리더들하고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여러분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진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충격들을 받았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내용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논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까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리더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기에는 너무나 믿음 없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가나안 땅을 그에게 뭐 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막 이집트로 내려가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온다거나 혹은 아들을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믿었지 않았는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장면들을 보는 것이죠. 그 논의를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제가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참 오래 기다리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사라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이삭의 아들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 요셉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굳게 믿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격이나 성격에도 사실은 결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가 됩니다. 사실 창세기는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결코 누군가의 신앙이 좋았다라는 것을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았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사실은 우리와 별다를 게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마침내는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 위대한 족장들이 되게 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야곱 이야기 시작하는데요. 이 야곱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함께 좀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얘기하려면
변하기 전 모습을 이야기해야겠죠. 오늘은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속이는 자 야곱인데요. 야곱이 변하기 전의 모습, 속이는 자였던 모습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조금 전에 제가 이미 아브라함 사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이삭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략히 소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 이 야곱의 어차피 인생을 이제 따라가게 될 건데,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쭉 따라가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그 배경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우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아브라함은 갈대아라는 땅에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온 이주민이었습니다.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대아에 있는 우르가 도대체 어디인가? 이 사람이 가나안으로 오느라고 뭔 일을 했는가? 여러분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볼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네, 보이십니까? 아직 준비 중인 것 같군요. 떴네요. 저도 여기 지도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좀 이상하지만, 어색하지만, 이렇게 하죠. 네. 야곱의 어떤 배경을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게 어디 지도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과 그 주변 세계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써가지고 뭐 이 도형들도 나중에 뜨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이 기능 줌에서 새로운 기능을 한번 써봤는데 이 기능은 이게 안 되네요. 애니메이션이 한꺼번에 다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거기에 지금 터키가 보이실 거고,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잘 손가락이 여기 넘어가면 아마 잘릴 텐데 잘리네요. 네, 이쪽 방향에 터키가 있죠. 그 위에 흑해가 있고 아래 지중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진한 색깔로 이렇게 쭉 있는 지역은 이제 높은 고원지대죠. 그 밑을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좀 초록색으로 된 지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대들이 평야지대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주로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초록색이 유독 진한 두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해놓은 곳인데요. 첫 번째 거기 하란 우르라고 적혀 있는 가운데에 있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집트죠. 여러분 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죠. 나일강 주변에 초록색으로 빛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두 지점은 이 고대 시대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고, 제국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땅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두 지역을 이어주는 땅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초승달 모양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이걸 초승달 모양으로 표시를 한 까닭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불러요. 역사학자들이 이 부분을 비옥한 초승달지대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비옥한 초승달지대다. 무슨 얘기냐면 요 지역이 그 당시에 어쨌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던 두 제국들 사이에서 그나마 살만한 비옥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넓지가 않아요. 얇게 이렇게 둥글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초생달을 닮았다 해서 비옥한 초생달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북단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내려가면서 이집트 땅까지 가나안 땅을 포함하는 요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불렸던 일종의 다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의 다리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대략 맞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지역은 거기 보시면 고원으로도 표시가 돼 있지만 여긴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간다 해도 한두 사람이 가면 갈 수 있겠지만 대규모의 인원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대규모의 인원으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온 가족, 그 당시 대가족의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던 어떤 종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몇백 명 수준의 300명이 넘는 어떤 종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나와야 됐고, 당연히 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막지대를 지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발한 지역이 어디냐면 우르예요. 거기 밑에 보시면 걸프만이죠. 지금 바그다드가 있는 곳보다 조금 미친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제가 노란색 눈물방울 표시를 해놨는데, 그곳이 바로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이 우르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를 따라서 쭉 올라간 거죠. 이쪽엔 이렇게군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를 따라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위치한 지점이 바로 도시 이름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고 지역 전체를 부르는 이름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됩니다. 거기쯤에서 한번 멈췄어요. 그리고 꽤 오래 거기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느린 직속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뭐 데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형제들, 뭐 나홀이라든가 뭐 그 하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하란 지역에서 그대로 머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직속 가솔들만 거느리고 뭐 사라나 또 아까 말씀드린 몇백 명의 그 종들 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가나안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처음 들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삭도 야곱도 같은 약속을 듣습니다. 근데 최초로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때에는 사실은 가나안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었습니다. 뭐 이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사실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부평초처럼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평초라는 말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런 표현으로만 알고 이 뭐 어디 물 위에 떠다니는 뭐 수련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냥 표현이에요. 이렇게 막 떠다니는 거 물 위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개구리밥 같은 그런 풀들처럼 떠다니는 인생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게 되죠.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도 사실은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삭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끼인 세대거든요. 유명한 두 족장이 있어요. 한 명은 아브라함, 그리고 방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될 야곱. 이 두 사람이 유명한 족장이고 그 사이에 이삭은 사실은 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 사이에서 끼어서 좀 존재감이 없는 좀 불쌍한 그런 인물이죠. 전체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고요. 아브라함보다도 조금 더 온순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이제 리브가라는 사람인데요. 영어로 레베카죠. 레베카인데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다가 뭐 그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함께 출발했다가 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이 아브라함의 친척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친척 관계지만 가까운 관계는 아닌 그런 사람이죠. 이 리브가라는 사람과 뭐 이삭이 만나게 되는 뭐 스토리도 설교로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오늘은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지도를 띄워놓은 데는 사실 이유가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가나안까지 어떻게 왔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쳐서 왔고요. 나중에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낼 때 다시 이 바단 아람 지역으로 하란 지역으로 자기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이 다음 주에 나오게 될 내용인데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다시 또 이 바단 아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세 명의 족장이 깊은 관계를 맺어온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곳이 그런 곳이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을 것 같아서 제가 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사망한 뒤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그다음에 뭐 에서, 야곱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등장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둘은 부자 관계고 이삭은 다시 에서랑 야곱을 낳았고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 관계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고 부두엘의 딸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나홀하고 부두엘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라반이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라는 사람인데 결국은 또 다 이 친척인 거죠. 야곱의 친척인 건데 가까운 관계로 얘기한다면 야곱의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외삼촌이 되는 건데요. 이 라반이 바로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략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진행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략 배경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쌍둥이를 이제 임신하게 돼요. 근데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이 태 속에서 싸운 거예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까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쌍둥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웠대요. 요동을 쳤겠죠. 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두 사람이 숙명적인 경쟁 관계가 될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 형제들이 뭐 형제라는 말은 여기서 그냥 폭넓게 제가 썼는데요. 뭐 자매 관계일 수도 있고 남매일 수도 있고 한데 이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첫째와 둘째는 항상 약간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게 되죠. 대체로 둘째가 좀 불리한 입장에 섭니다. 첫째가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먼저 걷고 먼저 말하고 먼저 학교 들어가고 먼저 공부하고 항상 첫째가 둘째보다 똑똑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고대 사회 때는 더더욱 첫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 오늘날에 우리들도 첫째, 둘째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첫째는 첫째대로 뭐가 서운하고 둘째는 둘째대로 첫째 때문에 뭐가 서운했고 어릴 때 막 그런 갈등들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는 그게 더 심했겠죠. 근데 고대 사회에는 또 소위 말하는 질서, 규율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둘째로 태어난 이상 그 둘째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첫째가 중요해요. 첫째가 둘째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숙명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울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첫째, 나는 둘째. 어쩔 수 없어. 나는 둘째의 삶을 살아야 돼. 뭐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왕위를 계승할 때도 왕이 자기 보통 첫째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거든요. 그 당시의 운명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둘째인 이 야곱이 좋게 말하면 대단히 투쟁심이 강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대단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먼저 나온 첫째는 피부가 붉고 거칠고 털이 많았고 그 사람이 에서고요. 근데 둘째는 얼마나 둘째가 되고 싶지 않았는지 이 첫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채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인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거는 뭐 오늘날에도 지금도 그렇게 쓰는데요. 한국말에서도 발목을 잡다라고 말하면은 그런 의미잖아요. 앞서가는 사람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앞지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방해하는 거 이거를 발목을 잡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이 히브리어에서도 비슷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대체로 부정적인 거예요. 조금 좋게 말하면 뒤에서부터 그 뒤를 쫓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앞지른다 이런 의미고
좀 더 나쁘게 말하면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속인다라는 의미까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좋게 말하면 추격자라는 뜻이고요. 좋게 말하면 남을 추격하는 사람. 목적은 그 사람을 앞지르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나쁘게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속이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지 자신이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욕망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 이 어느 정도의 투쟁심은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뭐 우리가 무조건 호구처럼 착한 사람 컴플렉스처럼 모든 일에 허허 웃으면서 다 용서하고 뭐 받아들이고 이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투쟁심이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런 사람들은 한동안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돼요. 자기가 손을 뻗으니까 나 저거 가져가야지. 남들 시선 신경 안 써요. 내가 저거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조만간 그 사람이 아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국집에 갔는데 같이 먹기 위해서 우리 음식 하나씩 시키자. 짜장, 짬뽕, 빰빰빰 시키고 가운데 탕수육 딱 놨는데 제일 먼저 탕수육부터 먹는 사람들. 저도 그런 타입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자기 짜장면은 뿌릴 때까지 내버려두고 탕수육만 집요하게 공략하는 사람. 아니면은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여기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같이 모이면 같이 햄버거집 가면요 이렇게 감자튀김은 가운데 모아놓잖아요. 이렇게 개인주의로 내 감자튀김은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잘 안 하고 친구들끼리 놀러 갔을 때는 보통 감자튀김은 가운데다 다 쏟아놓고 햄버거만 들고 먹잖아요. 그럴 때 감자튀김만 죽어라 먹는 사람 혹시 찔리시는 분 계신가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잡고 먼저 태어나겠다고 했던 사람인 거죠. 내가 그걸 쟁취하겠다. 내가 얻어내고야 말겠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에서와 야곱이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에서는 거친 일을 하는 사람, 들에서 사냥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아마도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주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째라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원래 그런 성향을 타고났는데 첫째니까 그런 성향이 더 잘 맞기도 했겠죠. 그 당시 기준으로 첫째는 더 주도적인 사람이어야만 되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꼭 그 이유만은 아니었겠죠. 어쩌면 에서가 자기에게 없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온순한 사람이에요. 평생 굉장히 내향적으로 순종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늘 순종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는 사건이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시험 명령 때문에 이삭을 묶어서 죽이려고 한 그 순간까지 순종했던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판 우물 내놓으라고 할 때마다 그 우물을 그냥 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에게 없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뭐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이삭이 어쩌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는 어떤 그 거칠고 괄괄해 보이는 그 모습이 자신이 안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는 야곱은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고요. 집돌이였어요. 집돌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집돌이란 말이 대놓고 써 있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는데 성경에 적혀 있었잖아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 장막에 거주했다. 장막에 주로 거주했다.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했어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피부도 아주 매끈매끈했던 것 같아요. 털이 많은 그 형과는 다르게. 뭐 그 시절에는 선크림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천막 안에서만 살았다면 당연히 피부가 형보다는 고왔겠죠.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가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었다라고 나오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뭐 1차적으로는 주로 야곱이 집에 있었다니까 어머니를 도왔기 때문이겠죠. 어머니를 잘 돕는 아들, 그런 아들이니까 뭐 밖으로만 나돌아다니고 있는 에서보다 좋아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리브가는 사실은 이 뒤에 모습을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주도적 성향을 가진 여성이에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삭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자신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을 더 좋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리브가는 야곱이 어떤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안에 어떤 그 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얻고야만 하는 그 야곱의 그 내부에 있는 그 투쟁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사건에서 야곱을 리드해가지고 야곱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죠. 자, 이제 문제가 된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나온 팥죽 사건이에요. 소위 팥죽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27장에 나오는데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는 이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팥죽 사건이 여러분들이 두 사건 다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에요. 팥죽 사건은 교회에서 쭉 자라오셨다면 어린 시절에도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이고, 이 팥죽 사건은 뭐냐면 야곱이랑 에서 이제 어느 정도 컸습니다. 뭐 완전히 어른이 됐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청소년기 이상으로 꽤 컸어요. 근데 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서는 들로 다니면서 사냥하면서 다니는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서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요리 같은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작전을 쓴 것 같은데 에서가 사냥을 하루 종일 하고 배가 고파서 돌아오는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다가 그 앞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죽을 끓였어요. 성경에 팥죽이라고 나옵니다. 한국에서 먹는 팥죽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콤한 맛이 나는 그 팥죽이 아니고 렌틸콩 같은 거요. 여기서 말하는 팥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 중동 지역의 그 근동 지역에서 나는 콩과 식물을 말하는 거죠. 그걸로 죽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떡도 나옵니다. 이 떡도 한국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 먹는 이렇게 넓적한 그거 말하는 거죠. 뭐라 부르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인도의 난하고 비슷한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화덕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굽는 그 빵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에요, 주식. 떡과 팥죽이라 그러면은 간식 같은데 사실은 간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늘 먹는 렌틸콩죽하고 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죽을 쓰면서 냄새를 풍긴 거죠. 그걸 보고 이 형이 와서 야 나한테 그 팥죽을 줘 그랬더니 공짜로 맨입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참 대단한 형제 관계죠. 원래 딱 현실 형제 관계죠. 나 뭐 줄 거 없는데 뭐 줄까? 뭐 사냥한 고기라도 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형의 첫째로서의 권리를 나한테 파세요. 에서가 굉장히 당황했겠죠. 도대체 첫째로서의 권리는 무엇이고 그걸 파는 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에서는 사실은 외향적인 사람이고 별 생각이 많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얘가 또 이상한 생각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한테 별거 아니고 그래 너 가져라. 내가 너한테 팔게. 그렇게 말하고 그 죽을 먹었습니다. 야곱은 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확인해요. 그거 확실히 판 거다. 그거 확인하고 주는 거다. 요즘 같았으면 계약서 쓰고 지장 찍어 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확인을 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팥죽을 통해서 렌틸콩 죽을 통해서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 첫째로서의 권리를 사게 됩니다. 결국은 성공한 거예요. 태어날 때 발목을 잡았는데 실패했던 바로 그 사건을 결국은 성공하게 된 셈입니다. 이제 자기가 첫째라는 거죠. 물론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될 수가 없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삭도 인정하지 않고 리브가도 인정하지 않고 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서는 뭐 말장난은 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야곱은 끝까지 내가 첫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건 얻어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어. 결국은 나는 첫째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면 좀 더 컸을 때의 일인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성인이 다 됐을 때 일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본인이 죽을 때가 다 돼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 관행대로 이제 첫째한테 이렇게 축복을 해가지고 첫째를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집을 앞으로 이끌게 될 사람으로 삼아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한테 이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에서한테 사냥해서 고기를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나서 너를 아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당시 어떤 문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제 신이 나가지고 사냥을 하러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아, 내가 저 축복을 뺏어야 되는데. 내가 첫째인데. 야곱 입장에서는. 내가 첫째인데. 내가 진작에, 몇 년 전에, 이 콩죽이랑, 이거 빵 가지고 내가 이미 샀는데. 내가 첫째인데. 내가 저 축복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손톱이라도 잘근잘근 물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이고, 애가 저렇게 저어가지고 노심초사하는데 뭐 그 별것도 아닌 축복 야곱이 받게 해줘야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는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데려와가지고 야곱한테 아예 명령 가깝게 내리면서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약간 이 느낌인데 어머니의 어떤 그 치맛바람 느낌이죠. 이렇게 시끄러워. 네, 죄송합니다. 밖에서 웬 오토바이 폭주족이. 네, 다운타운은 이래요. 네, 어쨌든 야곱한테 너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서 양을 잡아와라. 양 데려와. 잡아와.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너가 이 양을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양고기 요리를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축복을 받아라. 근데 야곱은 겁쟁이에요. 얻고는 싶은데 겁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다가 걸릴까봐. 나는 털이 이렇게 없는데요, 어머니.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것도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그냥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서 결국은 요리를 해서 뭐 사냥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이쪽이 더 빨랐겠죠.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그거를 야곱한테 들리고 야곱의 팔에다가 그 양 가죽을 둘러서 털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눈이 안 좋았어요, 그때. 거의 이제 어렴풋이 형체만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야곱을 보고서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하고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본인도 에서라 그러고 털도 있고 뭐 모든 측면에서 에서니까 그 축복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요리를 해서 돌아왔는데 그제서야 이삭이 속은 걸 알게 되는 거죠.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뭐 말해 못하겠어요. 장자의 권리를 팔아라라고 한 거는 뭐 장난이지, 애들 장난이다 생각했을 텐데 진짜로 가져가? 이 축복을? 이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 첫째가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의식인데 그거를 강탈해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라는 걸 모르다가 결국 형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탕수육을 자기 입에 가득 놓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있느라고 주변 사람들 표정을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 이 일로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인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메소포타미아 북쪽 끝에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도망가는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도입에 해당하는 이야기라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는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피는데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뭐 정보만 전달하는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죠. 이 야곱의 이런 성격을 한번 우리 안에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속을 살펴보세요. 우리들도 다 누구나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 욕심이 너무 커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욕심을 제어해야 될 다른 부분이 잘 발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불사하곤 합니다. 주로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가끔씩은 그렇게 해요. 속임수나 뭐 편법이나 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사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그 자체가 죄인가? 그 자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냐라고 말한다면 글쎄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아요. 그 욕심 자체가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욕심을 적절히 제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탕수육을 조금 더 먹는 정도야 죄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그냥 밉상인 거지. 그 사람이 뭐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욕심은요,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가 됩니다. 상승작용이 있어요. 얻어내도 만족하지 못해요. 욕심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어디까지 얻어내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은 괜찮겠지, 만족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욕심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물을 많이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지, 바닷물을 마시면 짜가지고 갈증이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계속해서 마시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나면 나중에 마침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인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 욕심이 계속해서 커져서 내가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감각이 없게 되면, 더 이상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냥 그 모든 더러운 것, 방탕한 것, 안 좋은 것, 나쁜 것, 그것을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 죄까지 이르기 전에 자신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만 돼요. 말씀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소모임에서 좀 더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들을 좀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좀 진단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본 사람들의 경험 같은 것들을 좀 나눠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을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이 욕심을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소모임에서 그것을 좀 다루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만으로는 못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야곱도 못했어요. 야곱이 바뀌게 되는 거는 한참 뒤에 얘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야곱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보시게 될 건데 오늘 보신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자신의 주변에까지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시게 될 텐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멈춰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시 남들을 불편하게 했던 기억이 있으면 떠올려 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길게 제가 음악을 깔고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욕심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야곱을 보았습니다. 변하기 전에 야곱,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야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충족하려고 했던 그 욕심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했던 그 야곱을 봤습니다.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끔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 욕심을 주관할 수 있게끔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을 통하여 신앙의 새로운 차원에 눈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날
야곱이 변하기 전에 속이는 자였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욕심 많은 모습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욕심을 끊어 주시고 이 욕심이 죄에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을 통하여 통제되어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추구해가는 그런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야곱이 저질렀던 그 실수들을 우리는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시간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속이는 자, 욕심 많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데요.
지금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예수님을 욕먹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을 자제하시고 제어하시고 죄까지 이르는 일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며 통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브릿지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줌으로 모이셔서 우리 소모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